언제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아니라 크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상황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으로 넘어가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너희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19장. 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핍박했던 세상 나라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어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세상의 왕들 또 상인들 뱃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과 함께 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이었죠.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사치하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또 온갖 유익을, 부유함을 누려왔는데 그 세상 나라가 멸망하니까 애통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나 회개에 대한 애통이 아니었죠.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이 바벨론, 세상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환호합니다. 힘센 천사가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도록 완전히 파멸하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련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봅시다. 천사가 선포하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바벨론이 멸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그에게 바벨론에게 세상 나라의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천사는 하늘과 성도들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들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고 복음 중에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셨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바벨론과 함께하고 세상 나라와 함께하고 세상 쾌락을 위하여 살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세상 방법을 따르며 살아온 이들에게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그 소식은, 세상 나라가 끝났다라는 소식은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과 애통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또 저는 목회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으면서 세상 나라 바벨론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또 바벨론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셨다, 이 세상 나라가 끝이 났다, 이 소식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소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라는 소식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나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가? 무언가 내가 온전히 즐거워할 수 없다면 나의 다리 한쪽은 바벨론에 걸쳐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시는 이 새벽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한 세상 나라 바벨론 반드시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지, 결국 반드시 갚아주시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신앙생활하다 마음 상하는 일 있고 사람으로 상처받을지라도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방법 사용하는 이들이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거나 그들로 인하여 부러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결말은 시편 기자의 말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불 앞에 마른 풀같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한 날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바벨론의 파멸을 선포합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던지신다면 작은 조약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큰 돌이라고 할지라도 깊은 바다에 던져서 가라앉는다면 다시 물 밖으로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흔적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화려한 권세와 힘을 자랑하던 역사의 세상의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는 모두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도, 또 오늘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1세기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도 지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맷돌 같은 큰 돌이 바다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것처럼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한 분,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은 바벨론이
결코 회복할 수 없이 완전히 파멸되었음을 계속 반복하면서 22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22절,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사치와 향락의 소리들. 그런데 이 소리가 이제 들릴 거래요, 안 들릴 거래요?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귀중품을 만드는 세공업자들이겠죠. 사치했으니까요. 부도 다 파괴되어지고 경제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은 당시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인데, 일상적인 삶도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다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의 완전한 파멸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야. 다시 그게 보이는 일은 없을 것이야. 세상 나라는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등장합니다. 23절 후반부, 너의 상인들은 땅에 뭐래요? 왕족들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왕족들이라는 표현이 원래의 의미는 위대한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너의 상인들, 바벨론의 상인들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바벨론의 상인들이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해졌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위대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줄로 생각하시는 분들, 넘어질까 주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재능이든, 우리가 남들보다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를 믿으시며 청지기로 삼으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또 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상인들이 교만했고요. 두 번째,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이라는 것은 점술, 마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음행, 우상 숭배, 이 바벨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 심지어는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유혹하고 또는 협박하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로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황제 숭배를 종용하고 세상 문화를 빠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이 세상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누군가를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주는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의 그런 자의 인생은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아니면 혹여나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만들도록 오늘 바벨론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상 나라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 24절에 나오네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바벨론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자신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이제는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심판으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장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나라들, 이 제국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말 흔적도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누릴 이 세상의 안락을 위해서 세상 나라 바벨론에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따르시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19장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즐거워하라. 아까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늘의 성도들이 찬양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을 요한이 바라봅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요한이 들었어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세상 나라의 심판을 바라보며 이제 천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죠.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공의로우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 세상 나라입니다.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후미에 그 대열 가운데 몸이 약한 자, 어린아이, 노인들이 뒤처졌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그 뒤처진 연약한 자들을 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와서 이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백성을 건드린 아말렉을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시대에 와서 이제 정말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앞서서 5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잠깐 쉬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대로 원수를 완벽하게 갚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붙드시고, 혹여나 어려운 상황 속에 마음 힘든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은 새 소망을 붙드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고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두 번째로 다시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무슨 연기일까요? 바벨론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심판당하는 연기입니다. 지옥의 물길, 지옥의 연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연기가 어떻게 올라간대요? 세세토록,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두려운 말씀이죠.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지옥 가는 심판이 있지는 않지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바벨론에 속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에.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 3절 말씀, 그 심판의 연기가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어떠한 기도의 제목보다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전도에 애쓸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와 이 네 생물이 계속 등장하죠.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드린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떻게 하래요?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천국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죽기까지 충성하신 충성스러운 종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같이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가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그렇게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첫 번째 의무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 찬송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길게 했던 직분이 있건 없건 배움이 짧건 길건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마땅한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또 이런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또 어떤 소리였어요? 읽어볼까요? 할렐루야부터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오늘 할렐루야 많이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할렐루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찬양해 보세요. 오늘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하시는 일들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신약에는 이 전능하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대부분 다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엄청 많이 등장해요. 왜 이렇게 계시록에 등장할까요? 로마의 황제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시니 그분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 예수님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른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께 준비된 신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의 아내. 자,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결혼식을 2번 하잖아요. 첫 번째는 약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그 약혼. 그리고 실제 결혼식은 잔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자, 약혼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약혼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겠어요? 약혼했는데 우리의 이제 신랑은 예수님인데 마음대로 다른 신랑 바벨론에게 기웃기웃거리며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신부인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 쾌락과 음행, 세상 문화, 이 바벨론을 거부하고 마치 내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내가 가져야 될 정절이고 도리인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랑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 나라의 모든 즐거움을 거부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인내하고 충성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을 웨딩드레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신부인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입고 나아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마땅히 입어야 할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 10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겠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복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 거죠. 신랑이라는 것은 책임져 준다, 보호해 준다, 모든 것을 함께 해준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뭐라고 말해요? 천사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사람은 말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꾸기도 하고 변덕스럽지만 이 모든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야. 반드시 바벨론의 멸망이 있고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0절. 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다른 사도들과 같이 나도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천사가 나도 예수님의 증언을 맡은 자일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경배를 다른 대상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의 말 가운데 마지막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자신에게 절하는 요한을 만류하면서 나나 너나 예수의 증언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 또는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의미하겠죠. 이 증언을 전하는 사람이 뭐예요? 증인입니다. 나나 너나 예수님의 증인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의 그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나 너나 경배받기 합당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나 너나 예수의 증인일 뿐이고 예수님의 증언을 맡았을 뿐이고 그 예수님의 증언은 오직 예언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또 있을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언의 영, 예언하게 하시는 영, 지난주의 말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언의 영을 받은 종들일 뿐이다. 그 예언의 말씀,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들일 뿐이다. 천사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매일 성경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옳은 행실로 주님의 준비된 신부로 살게 하소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한날을 또 거룩하게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세상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낙심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준비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라 바벨론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정절을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